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집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배운 찬양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던 찬양인데 너무 귀하고 좋은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오 자유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주시는 내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잔치 찬 주님 다시 오실 나를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그럴 때 나팔 불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 한 번 더 우리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자유 주시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은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추워진 겨울,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모든 성도들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한 달여 남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엔 집이 없는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들이 추위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및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삼교회가 이러한 이웃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으로 더딥혀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 성도 안에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부름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부름은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며 주를 경외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영광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들
이제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9절로 15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매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정복 집사님은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또 나오셨네요. 네. 2배의 은혜가, 갑절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성령의 열매 우리가 희락의 화평의 열매를 다시 맺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화평의 열매 맺을 때 서로에게 평화의 축복 같이 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했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축복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해야 되는 것 그렇게 아시겠지만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또 가족들을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 게시판이 있는데요, 1층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고 더 풍성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경원진 집사님 너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준비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 가족들을 섬길 것인지, 또 우리 주변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도의 제목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마태복음 성경 퀴즈 대회를 대상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마태복음 성경 퀴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12목회자와 12나라를 섬기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청주 새삼교회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며 주님 앞에 12목회자 12나라를 섬기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11조의 예물과 주일 예물, 12목회자 12나라 섬기는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주님 것으로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 것, 우리도 주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걸어가는 죄 백성들에게 전능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해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예루살렘 환궁, 다윗의 예루살렘 환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더 겸손해졌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우리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압살롬에게서 도망가다가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같은 것들이 다윗의 신앙적 회복과 성숙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죠? 돕는 손길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후세를 보내시고 사독을 보내시고 아비아다를 보내시고 또 마하나임 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마하나임 성으로 여러 지역에서 돕는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돕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도 도와주셨습니다. 마하나임 성 전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안 되는 수였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숲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넘어서 그 지형과 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징계를 받았지만 겸손해지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마하나임성 전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예전에는 도망가면서 압록강이 아닌데 어디죠? 요단강. 감사합니다. 도망가면서 요단강을 급하게 건너갔던 다윗이 이제는 환영을 받으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되니까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로 인해서 불안했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걱정이 됐을까요?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 압살롬과 함께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지 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는지 다 봤습니다. 그런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논의를 하는데요.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그 왕을 얼른 모셔오는데 주저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저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10절에 처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와서 우리 왕을 왜 안 모셔오느냐, 다윗 왕을 왜 안 모시고 오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선 압살롬이 왕이라고 했다가 여기선 다윗이 왕이라고 말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을 모시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다윗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특히 유다의 장로들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을 모셔오는 것에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이죠. 다윗은 유다 지파의 가족입니다. 친척입니다. 형제고 고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 왕을 모셔오는데 유다 지파가 얼른 앞장서서 다윗 왕을 모시고 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다른 카드를 내미는데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자, 이로써 다윗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사가 누구죠? 아마사 누구입니까? 압살롬의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어갔던 대장에게 다윗이 지금 말을 전했는데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우리 형제다, 우리 고륙이다, 우리 가족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 왕께서 이곳으로 돌아올 때 너를 절대 해치지 않고 너를 오히려 다윗의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사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전에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적은 인원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격파했고 이 위세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진격해 온다면 아마사가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먼저 적극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온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왕으로 그냥 평화롭게 오더라도 반란을 일으켰던 수장,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제거 1순위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죽을 위기, 평화롭게 다윗 왕이 넘어와도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죽을 위기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아마사입니다. 근데 그런 아마사에게 다윗 왕이 너는 우리 형제니까, 너는 우리 고륙이니까 내가 품어줄 거야. 아니, 오히려 품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사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을까요? 아마사가 이제는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다윗 왕이 얼른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을 환영해서 받아들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이와 같은 방법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얼른 다윗을 모시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을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왕이시여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영합니다. 왕이시여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다윗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지만 보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단강가에 가서 다윗 왕이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환영해 줍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환궁,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것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다윗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이 환궁하게 된 것, 이것은 아주 성공적이고 아주 잘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큐티를 하면서 보시겠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된 이 방법들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고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그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지파가 어떤 지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다윗이 혈육이다, 고륙이다, 형제다, 가족이다, 친척이다, 고향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올 수 있도록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요단강 근처까지 가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하 19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전부를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읽으신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이 갈라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편가르기가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이라고 구분이 되어지면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반란이 크게 번지지 않고 금방 해결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내에서 가족끼리 한 혈통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죽이는 일이, 그 끔찍한 참상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솔로몬 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잖아요. 그 균열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세운 일이 조금 전에 나눈 말씀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아마사를, 압살롬의 군대 장군이었던 그 아마사를 다윗 군대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이 일로 인해서 커다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포용적인, 다 품어내는 엄청난 일을 결단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 마하나임 성에서 그 적은 수의 인원으로 커다란 이스라엘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할 때 아닙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하면서 다윗 왕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100명이 죽건 우리가 1000명이 다치는 건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다치거나 왕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전부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은 나오지 마시고 성에서 작전을 지시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아꼈던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군사들이 적은 수지만 목숨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마하나임 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투에 승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 군대가 마하나임 성으로 돌아오는데 다윗은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이 괴로워서,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 축하해 주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을 치하하거나 축하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세워 놓게 된 것이죠.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쳤던 그 사람들 위에다가 아마사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군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결국에 나중에 요압 장군이 아마사를 찔러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압의 마음이 더 삐뚤어져서 다윗의 큰 걸림돌, 솔로몬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가? 왜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꼭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괴롭고 아픈 중에 뼈저리게 깨닫고, 그래서 겸손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마하나임 성으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마하나임 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또다시 이런 문제를 잉태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원활하고 완만하게 일이 잘 해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억지로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쳐서 격파해가지고 억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면서 환송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환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았을 땐 너무나 일이 잘 풀렸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 적군의 군대 장관을 품어주기까지 했으니, 다 보듬어 안기까지 했으니, 넓은 아량을 보여주었으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이 모든 일이 완만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정치적인 방법으로 또 인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혈육, 고륙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세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맹세할 때 하나님을 불렀을지언정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인맥을 동원하고 정치적으로 일을 잘 풀어낸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표면적으로는 잘 풀린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잘 풀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지만 또다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우리가 겸허하게 그 징계를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회복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일을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방법, 내 생각이 우선시 되어 버린다면 바로 거기가 균열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건물에 균열이 있으면 그 균열이 작으면 눈에 띄지도 않고 큰 걱정거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놔두면 점점 더 그 균열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엔 그 균열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기에 내가 깔려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균열을 빨리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보완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취하겠지만 그 균열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 완전히 짓눌리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 있죠. 무엇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 누구도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한 것 같을 때, 그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엄청나게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일이 해결이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삶이 괜찮아지면, 일이 원만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그때 그런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져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일이 잘 풀리면, 일이 잘 풀리는 것, 그 잘 풀리고 바빠지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할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점차 줄이고 말씀 앞에 서거나 하나님께 묻는 일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표면적으로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져 가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새벽 예배를 안 드린 날은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목사도 잠을 많이 자고 일어난 아침과 새벽 예배를 드린 날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목사의 영도 그렇게 쉽게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 피폐해지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사가 조금 바빠져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조금 더 공부한다고 책을 조금 더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것들이 지식은 더 많이 늘고 경험도 더 늘고 말도 조금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치고 영성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영성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영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십시오. 목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영성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영성은 기도가 줄어들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줄어든 목사에게서 영성이 강해지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경험적으로 그런 걸 본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영성이 점점 더 뛰어나지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장로가 영성이 점점 더 뛰어나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있으신가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런 거죠. 이런저런 일이 잘 풀리고 좋아 보이는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문제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또 하루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문제를 계속해서 잉태하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문제, 생각지 못했던 문제,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가고 원활하게 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문제가 잉태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잉태되어지고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잉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 아직 시험에 들은 거 아니에요. 아직 시험이 나타난 거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런 삶의 균열이 나타나기 전에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매일같이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은 매일매일은 또 다른 문제들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가 멈추면 언젠가 그 문제들이 점차 장성해서 나를 또다시 압박하고 누르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기도가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무엘이 참 좋은데요.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사사시대를 끝낸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의 엄청난 암흑, 그 더러운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나라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고 나라의 그 사람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켰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었고 내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었으니 이제 나는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사무엘상 12장 2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둠을 벗어난 이스라엘, 이제 균열되었던 부분들을 다 바로 잡고 이제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다시 그런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무엘은 정말 열심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늙어가는데 그런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각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가 기도에서 잉태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하지 않겠다, 결단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었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일생을 통해서 사무엘의 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또다시 잉태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이렇게 그의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어떠한 상황에도 멈추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기도줄이 사무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회복 중이었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맥과 또 자기의 지식과 기치를 발휘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던 그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던 그것이 모든 일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문제를 잉태하게 되었다. 또 다른 균열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이 잘 풀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역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잠깐 잘 되는 것, 그 안에서 기뻐하느라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문제를 또다시 잉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준비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일 이런 말을 되뇌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되뇌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전쟁을 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제 자신을 되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루를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사탄의 목소리만 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사탄이 이끄는 대로만 가는 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사탄의 이끌림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지고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라고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람이 내 가족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탄에게도 늘 흔들리는 그 사람이 가족을 지켜줄 리는 만무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무엘과 같이 각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절대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은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하고, 맨날 기도 안 할 핑계만 대고 맨날 기도 안 하는 거에 합리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균열이 조금 일어났을 때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 별로 걱정이 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균열이 커지면서 완전히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깝거나 먼 미래에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문제를 오늘 내가 잉태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잉태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사실 다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는 것,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아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고만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고만 있지 마시고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1분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 터놓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 말 안 해도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씩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말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고 알고만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중언부언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런 거 그만하시고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런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다윗처럼 모든 게 잘 풀려가는 것 같은 그때 사실은 문제를 잉태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까지,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미래의 일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방파제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 파도가 치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지만 기도의 방파제를 세우는 사람은 커다란 폭풍우가 올 때도 안전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기도해야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풍파가 몰려올 때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잔잔한 파도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언젠가 커다란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결단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각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어떤 이유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못할 이유들만 줄줄이 늘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거리만 줄줄이 늘어놓는 인생이 아니라 결단코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사무엘처럼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안하고 일이 잘 풀려간다고 안일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인맥이나 정치적인 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하다가 또다시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안전한 것 같지만, 괜찮은 것 같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여기가 맞는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더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결단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각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방파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꼭 다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앞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사이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지금 역전되리라. 지금 역전돼. 우리 역전되리라. 우리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사무엘과 같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그것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잘 풀려가는 것 같지만 문제를 잉태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면, 각오했다면, 주님 앞에 약속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께서 크신 손으로 그 인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시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모든 삶이 잘 풀려가는 중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인생, 또한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